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 우리 옆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 되세요.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 되세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겼는데 그 다음에 싸움에 진다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레이시아하고 축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이제 들어갔다가 그 전반전은 잘 못 보고요. 후반전은 조금 봤습니다. 근데 들어가니까는 하여튼 1대1인가? 딱 그랬어요. 딱 넣었어요. 2대1. 와! 엄청 기뻤어요. 근데 또 골을 넣어버렸어. 2대2.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 이겼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또 한 골 딱 넣었습니다. 3대2. 와, 이제 됐다. 그럼 저쪽에서 또 한 골을 넣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90분 내내 뛴 게 뭐가 되는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번은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이기고 그 다음 싸움에서 져버리면 내가 챔피언이 됐어요. 챔피언이 됐는데 챔피언 방어전, 타이틀 방어전에서 계속 져.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 회사가 어렵게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어렵게 기도하면서 열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막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한 번 대박 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데게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S대를 들어갔어요. S대가 서울대만 있는 건 아니죠. 수산대도 있고 S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좋은데 취직이 돼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나 취직의 문에 계속 낙방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3년 내내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주저앉으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분께는 뭐 유혹이나 미혹이나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께도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여러 가지 조랑과 여러 가지 배고픔과 공경과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공경과 박해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시다가 어디까지 가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승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승리했는가?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참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가 유혹하러 옵니다. 마귀가 유혹한다는 건 뭐예요? 이도 유혹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실패하세요? 싸울 때마다 승리하세요? 싸울 때마다 승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가?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놀라운 승리의 원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세 가지를 찾아갈 거예요. 에어컨 조금 히터죠? 조금 꺼주실 수 있을까요? 찾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기억하세요. 과거의 영광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빨리 떠나셔야 돼요. 어떤 자리를 떠나라고요? 과거의 영광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떠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의 장소, 응답의 장소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떠나야 될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룬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이룬, 피땀 흘려서 이룬 성공을 이룬 자리가 아니라 그저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맛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 응답받았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즉시 떠나라, 즉시. 유딕스라는 말이 곧장, 곧바로 그 장소를 뒤도 돌아보자고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이때 떠나려고 할 때 재촉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촉하셨대요. 이 아난카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영광의 자리,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안 떠나고 싶었다? 안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재촉한 거야. 너 이제 빨리 떠나. 여기서 안 떠나면 빨리 떠나, 빨리 떠나, 빨리 뒤도 떠나면 빨리 떠나, 빨리 떠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그런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가 이 제자들의 끝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희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다음 승리를 거머쥐지를 못해. 지금 한 번 승리했다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너희들 아직도 갈 길이 있는데 그 갈 길에 우리 주님은 승리하고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너희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는 나쁜 과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실패했던 자리는 빨리 떠나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부끄러움, 창피해. 그럼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빨리 떠나려고 그래요? 몰라요? 빨리 떠나려고. 빨리. 누구라도 그 자리에 빨리 떠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화려하고 성공적인 자리라면 내가 있어서 여기가 성공했어.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기 싫을까요? 떠나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이 점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소위 어른들이 애들 말로 라떼는 그 우유 탄 건데 그 라떼는 라떼. 왜 이렇게 하지요? 그 라떼가 언제입니까? 그냥 물어요. 정말 그때가 좋아. 그때가 언제? 1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대개 보면 라떼는 하면 20년,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승리의 경험이 없어. 어디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30년 전 승리했던 그것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 승리했던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는 자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라떼는. 근데 이게 1년 전, 2년 전, 작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20년 전, 30년 전 내가 젊었을 때는 그때만큼 성공하고 그때만큼 높임받고 그때만큼 내가 승리를 경험했던 적이 내 인생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는 그곳에서 그 빨래라도 이렇게 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하얘지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쫙 납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막 오더니 그 영광의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로 추정되는 이런 존재들이 다 예수님하고 하늘의 일들을 도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격하고는 이런 영광의 자리, 이런 신비로운 자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내려가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니라 내려가자. 왜요? 그 찬란했던 영광의 자리를 떠나야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 역사 속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지요. 그런데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태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좋은 태도 때문에 그가 쓰임받고 그가 승리합니다. 자, 이 바울은요, 늘 처음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요. 처음 자리.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쫙 하고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 선교 사역을 다 하고 교회를 막 세웠어요. 크고 작은 성공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거기서 또 출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소아시아 쪽으로 더 풍성하게 사역을 하고 싶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턴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쫙 돌면서 얼마나 놀라운 성공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공들을 뒤로 하고 어디로 또 가냐면은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잘했던 게 성공의 여부나 성공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신의 맡겨진 사역이 딱 끝나면 다시 어디로? 처음으로. 여러분, 늘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처음에 출발했던,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성공에 도취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어요. 이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좋은 태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역의 성공 여부나 사역의 성공 규모와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사역했던 만큼 교회가 세우고 일어나면 즉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그 규모와 상관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성공에 안주하거나 성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성공했던 자리를 나와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더 큰 성공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주셨던 은혜, 과거에 주셨던 기도 응답,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자리를 빨리 나와서 또 다른 승리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과거의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떠날 때에 또 다른 놀라운 계속적인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떠났는데 아무렇게나 막 떠나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떠나지 않아요. 반드시 떠날 때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분명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떠나야 돼요. 아무 때나 떠나고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 즉 지금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 안주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즉시 떠나시는데 그냥 떠나게 하지 않고요. 건너편으로 가라. 벳세다로 가자.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막 떠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객기라 그래요. 그거는 실패.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해서 가면 그 말씀의 방향대로 움직이면 그곳에 성공과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떠났는데, 그렇게 주님이 가라 해서 가라는 방향으로 떠났는데 한밤중이야. 풍랑이는 바다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 하신 방향으로 순종하며 갈지라도 그 길이 꽃길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면 쫙 꽃길이 펼쳐질 줄 아는데 꽃길이 펼쳐져요? 가시밭길이에요. 꽃길 없어. 그 길이 어두야. 너무 어두운 밤이야. 내 인생에 언제쯤 빛이 비춰질지
계속해서 어두운 밤이에요. 그리고 또 풍랑은 왜 이렇게 심한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이런 고난의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가라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면 비록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망망대하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을 좀 보자고요. 주님은 제자들을 떠내보내고 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초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말고 우리 주님이 즉시로 내려와서 무리를 쫙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자 풍랑이는 바다가 어떻게 되고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우리 주님이 굳이 무리로 걸어오셔야 됐을까? 우리 주님 꼭 무리를 걸어야지만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전에 1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배가 출발을 했어. 그런데 이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그 풍랑을 어떻게 잔잔케 했죠?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 했다고요. 말씀 한마디 하니까는 이 거센 풍랑이 잔잔해졌어. 그러면은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 때문에 고초당하는 걸 아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 다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주여, 그냥 산에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만 해도 파도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굳이 기도하던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요, 그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움직이십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셔야 되지요? 뭐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풍랑일 때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누가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가자 해놓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가라 해놓고 예수님이 함께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함께 있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뭐 말하고 이걸 떠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력이 나타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으나 굳이 움직이시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가면 누구도 함께 하겠다. 나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어둠이요, 깊은 어둠이요, 풍랑이는 바다요, 망망대해요,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의 현장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과거의 영광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의 영광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떠나야 될 장소는 영광스러운 장소, 또 영광스러운 과거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또 한 번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누구와 작별하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또 한 번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까 오병이어가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무리들과 작별하고 나니까 또 뭐가 있었다고요? 무리를 걷는, 파도를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 이 승리의 역사를 또 한 번 경험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또 한 번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무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떠나라는 말이 뭘까? 자, 좀 설명할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시고 또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움직여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한정된 시간이라고요.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한정된 시간인데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한두 명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럼요. 어차피 한정된 시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면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잘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떠나서 그 귀신 들려 있는 그 백성 한두 명, 그 백성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무리 있는 곳으로 오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무리들에게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떠났는가?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이 무리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딱 생각하는 거. 우리 누구만 붙들면 되겠다. 예수님만 붙들어서 이 예수님을 뭐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주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예수님께 박수와 지지를 보내는 무리들이에요. 이런 무리들하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주목하고요, 인정하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까? 학교에서도요,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또 훌륭한 사람 되려고 열심히 하니? 아니래요. 요즘 공부하는 아이들 한 물어보세요. 너 훌륭한 사람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니? 아니에요. 왜?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죠. 아이들의, 우리 집 아이들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여러 과목이 있으면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이 있어. 그럼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은 왜 잘 나와요? 공부들을 안 해보셨구나. 왜 잘 나와요? 누가 좋으니까? 선생님이 좋아서 그래요. 나하고 내가 공부에 열정이 있어서 선생님이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더 열심히 해. 왜?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교회 와서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아침에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 주변에서 5분 안에 거리에서 비 온다 그러면 교회. 왜? 이 옥상에 여름 같은 경우는 낙엽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막혀갖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 흘러 넘쳐갖고요, 이 교회 안으로 막 치고 들어와요. 그것만 끝나는가? 역류에서 화장실에서 똥물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비 오면 빨리 뛰어가야지 돼. 추우면 빨리 뛰어가야 돼. 추우면 빨리 뛰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걸어서 뛰면 5분 안에 항상 그 정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집을 장만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두셨어요. 그게 은혜였죠. 그래서 막 항상 그렇게 교회를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내가 했는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갖고 그렇게 했는가? 물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권사님이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내가 이쁘대, 잘한대, 칭찬해줘. 그리고 때로는 막 먹을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너무, 집에서는 인정 못 받는데, 부모님한테는 인정 못 받는데, 교회만 가면 나를 인정해줘, 칭찬해줘, 격려해줘, 나를 지지해줘, 응원해줘.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저는 교회에서 진짜 살았어요. 지금 돌아보니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해주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맨날 혼나는데 교회 가면 맨날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정 중독자, 인정병. 저만 그래요? 나만 환자야? 인정병. 남편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아내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식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회사에 가서도 인정 못 받으면 막 도태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는 것, 주목받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패배를 경험한답니다. 왜?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우리 주님은 떠나셔서 홀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욕구로부터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뭘로부터 떠나야 되겠다고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로부터 떠나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자,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 지지 세력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는 홀로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고상한 말로 고독,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독.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환경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나는 저 사람 곁에 있고 싶은데 자꾸 저들이 나를 따돌림해. 뭐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 안에서 뭔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괜히 엄마는 애하고만 얘기하고 막 아빠 몰래 뭐 뒤에서 막 얘기하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하고는 얘기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막 얘기하고 자꾸 외롭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외로움에 자꾸 묶이고 외롭게 느껴지면 그거 끝내 병들고 맙니다. 그런데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더 깊은 사색의 자리로 들어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죄송합니다. 제 목양실 전화 뽑아버렸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별로 도움 안 되는 전화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안 받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오는 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확인했는데 전화로 오는 건요, 이게 잘 확인이 안 돼. 그럼 100이면 100, 거의 다 그렇게 의미 없는 전화예요. 그 주보에 저 죄송합니다만 목양실 전화번호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님들은 저한테 전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전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별로 성도님들과 상관없는 전화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잘 안 받아요. 여러분, 뭡니까? 고독해지는 법을 배우셔야지 돼요. 고독해질 때 우리는 사색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귀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색가들, 문학가들은 다 뭘 즐겼냐면 고독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즐기는 게 아니고 고독. 왜요? 홀로 있는 시간들. 왜? 그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독할 줄 알아야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게요. 모세, 광야 40년, 80세의 늙은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모든 전쟁이면 전쟁, 고난이면 고난, 비방과 조롱 숱하게 많았지만 승리해요, 실패해요? 승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자, 모세가 굉장히 잘했던 건 진중에서 나와서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 회막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 모세가 당시에 얼마나 분주한 하루를 살았는지 몰라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백성들이 다 누구만 찾아오고? 모세만 찾아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 가리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드로가 모세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너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 실패하고 말겠다. 무너지고 말겠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세워라. 그 작은 문제는 그들에게 맡기고 큰 문제만 너가 좀 관여하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해야 너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이도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만큼 뭘 얘기해요? 모세는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분주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분주한 인생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원리가 뭐냐면 그 분주한 중에도 모세는 어떻게 해든지 이 짐 밖을 나와서 어디로 가고?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회막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나를 박수 쳐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누구라도 거기 있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할 수 있는 대로 박수 쳐주는 그 자리를 떠나 오히려 더 고독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 즉 인정받고 확증받는 거 내게는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지지, 사람의 박수, 평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주님은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여기서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다른 데 기웃거려요? 안 기웃거려요? 안 기웃거립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데를 기웃거리고 누가 날 사랑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높여 주지 않나, 자꾸만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서 들어와야 될 곳에서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일체 사람들에게서 평가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대요. 왜? 이미 예수님은 뭐로 충만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격려로 충만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함 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다른 세상적인 사랑들이 내게 유혹을 해도 눈 하나 끔찍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나는 이미 충만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비밀이 뭔가? 바로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할지라도 이미 뭐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충만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조금 있죠?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격려, 사람들의 위로 때때로 필요하지요.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매이기 시작하면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도 왕으로 세워놔서 첫 번째 왕이었다고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강한 나라로 일으켜 세웁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잘했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하다가 나중에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뭐 때문에? 바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눈치,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연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인기가 누구한테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기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 시작하니까 매이기 시작해, 묶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병드는데 어디까지 병드냐면 정신병까지 와. 끝내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리까지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며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떠나야 된다. 자, 마지막 하나. 바로 하나님을 목적 삼을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목적 삼을 때?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거 이렇게 읽으면 작별하고 기도에 사러 가셨구나 뭐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라는 말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 그리고 그 군중에 휩쓸려서 있는 제자들, 이 양편 모두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고 나서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가냐면 뭐 하러 갔다? 홀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뭘 했냐면 문제가 생겼어. 이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인데 이들을 먹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큰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로 문제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누군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 뭐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나니까 우리 주님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됐어. 응답이 됐어. 자,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해요, 안 해요?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는 분들 치고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는 분이 누가 있겠냐고요. 기도해. 그리고 그 문제를 응답을 딱 받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스탑. 왜?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자, 우리 주님을 봅니다. 우리 주님 오병이어의 문제 속에서, 먹이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더라? 홀로 기도하러 가더라. 다시요.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 놓고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주님 뭐 하셨더라? 또 기도하러 가시더라. 우리와 주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응답 받고 나서도 실패하는가? 왜 우리 주님은 응답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승리하시는가? 왜 그러는가?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어. 응답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응답 받고 나면은 이제 기도 다 한 거야.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홀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해요? 주님의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응답의 규모가 크든 작든, 오늘 응답해 주시든 내일 응답해 주시든 응답이 나의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함의 목적, 기도함의 목적,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도 안에 교제하는 모든 신앙함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목적 두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뎌 하나님께 목적이 있으면 어때요? 왜 하나님 응답이 더디실까요?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왜 내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왜? 자꾸 이 신앙함의 목적을 어디에 두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요. 우리 신앙하고 있어요. 이 신앙함의 목적도 어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가? 아멘이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오늘은 막 찬양 중에 은혜가 있어. 와, 오늘 예배 좋다.
근데 다음 주에는 찬양 중에 별로 은혜가 없어. 오늘은 요즘은 왜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없는지. 이건 뭐예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뭐의 목적 삼으니까? 자신의 응답의 목적을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의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함은 하나님께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며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응답 받았어요. 근데 응답 받고 나서 재앙이 오고, 응답 받고 나서 실패 오고,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응답으로 가나안 땅은 얻었다고요. 그런데 응답으로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그 응답으로 주신 땅을 목적 삼았기 때문에, 이 땅이 왜 이런 땅입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땅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축복해 주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매이고 응답해 주시는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땅에 묶여 있으니까 뭘 못 바라보고, 하나 응답해 주시는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통치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으로 주신 땅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될 수만 있으면 뭐든지 오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것도 빼앗기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계속해서 승리할까요? 바로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있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땅 정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40평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아들 내어주셨으면 다 내어준 거 아니에요. 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이 응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될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만 승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가라앉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나 싫어요. 얼마나 여기가 좋은데, 이 응답받았던 이 기적의 장소, 이 기적의 장소 얼마나 좋은 장소인데 나 떠나기 싫어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오늘 얘야 너 저쪽으로 가자, 얘야 또 한번 움직여서 우리 거기까지 가보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시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청중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유하셔야지 돼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무시되지 못해요. 그러나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묶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 교회에 다 왜 오셨어요? 오늘 위로받으려고. 누가 날 사랑해주지 않는데 여기라도 나를 사랑해줄까? 어디 한 곳에서도 이 마음 위로받을 길이 없는데 교회에 가면 위로라도 받아. 위로받으려고 없어. 근데 위로받으려고만 자꾸 오니까 오늘 이번 주에 위로가 안 주어지고 누가 내 마음을 턱 쏘는 말 한마디 하면은 입술이 바르르, 어떻게 교회가 낫다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다 실패, 다 무너져.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당하면 좀 어떻겠냐고요.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하나게 몸 안에 하나 걸치지도 않고 온갖 수치와 모욕, 조롱 다 당하셨다고. 하물며 내가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그 길 가면서 우리 응답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은 응답해 두시면 안 돼요. 응답해 두면 실패, 낙심, 좌절, 미끄러짐. 근데 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목적 둘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